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만큼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이보다도 더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은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여러 가지 헌신의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쭉 이렇게 훑어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흠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큰 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평생 상하고 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외적이 어디 누가 침범합니까? 이름 없는 소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그를 복내려 주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정도 되는 누구에게 한번 가지고 있는 거 내놓아봐라, 먹을 거 내놓아봐라. 불가합니다. 요즘 시대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런 헌신의 절정을 보여주는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회자되어질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니 성경이 읽혀지는 그 날까지는 아마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 얘기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어진 존재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녀가 한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크게 무슨 비석에 기록되어지고 뭐 그런 일은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값비싼 향료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리아의 심정,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귀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는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을 나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식사는 평범한 그런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아마
보온의 식사, 감사하기 위한, 감사의 표를 하기 위한 그런 식사자일 겁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시기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뭘 했다? 잔치할세. 예수를 위해 잔치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가족 중에 그 오빠인 나사로는 가장의 역할을 했던, 그가 큰 역할을 감당했는 기둥 같은 그 집안의 인물이 죽었어요. 얼마나 참 실망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사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요? 잔치를 할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이 여인은 이 은혜의 사랑에,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일을, 이렇게 소중한 일을,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대접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비밀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성경 속에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꾀하고 있었는가니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 명절이에요. 명절. 이 명절날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명절날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안 오니, 즉 민원이 많이 폭주할 것 같은데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조금 지난 다음에 좀 예수를 죽여보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인기 있는데 그 명절날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민원이 요즘도요 지지율 떨어지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그 지지율 올리려고 지지율이 민원이에요. 민원. 사람의 민심. 대통령도 지지율이 많으면 거침없이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면 조심을 하죠. 조심하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정부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지지율이 많이 어느 정도 상승되어지는 궤도를 타면 막 타고 올라가죠. 근데 민원이 참 중요하죠. 사람의 민심. 여기서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한다는 것은 밀란이 날까, 민원이 많이 폭주되어지면 우리가 이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민심을 피하기 위하여 명절을 지나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때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반증해 보이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때는 매우 위험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시기다. 유월절이 가까우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왜 감지를 못하겠습니까? 민중이 반발이 두려워서 시기만을 그 때를 저울질하고 있던 상황이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불안감에 있어 사로잡히면서 저분을 따라 나가다가 우리까지도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지 않겠나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와중에 이 여인은 용감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이 헌신을
우리 성경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시기적으로 참 위태로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두 번째 장소는 또 어디냐면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 나병을 치유받았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나병 걸렸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잔치를 베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3절 말씀 계속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다가오니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었던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보통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향유를 통째로, 이 향유의 옥합을 깨서 통째로 부었다는 것은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는 장면이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지,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냐. 나 같으면 옆에서 이게 네 거냐? 이거 네가 무슨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도 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말없이 예수님 몸에서,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흘러내리고 향유로 이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허비하느냐라고 흥분하고 화를 냈던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사랑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돈을 써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까우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아까웠다면. 어떤 방송에서 그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한 달인지 한 번인지 데이트 비용을 4천여만 원 썼다는 거니까 보통 금액을 쓴 거죠. 이거 돈도 많고 사랑에는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요, 생각을 낭비하고요, 물질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야, 통화료 걱정합니까? 통화료가 아깝다고 그만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통화료가 아까워서. 내가 지금 자야 되겠다, 그만하자라고 하는 수는 있겠지만, 통화료가 아까워서 그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누가 뭐래도, 누가 화를 내도 이것을 팔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팔아가지고 저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력했어요. 내 영혼을 살리신, 내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주님, 이 주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랑이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어가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뭘 하자 그러면 뭘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낭비라고 계산하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농도가 옅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있긴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많이 옅기 때문에요. 교회 역사가인 라투 레슨,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요, 정치가도 아니요,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요,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고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까지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교회 역사가는 그렇게 평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지켜온 주역들이다라는 것이죠.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 그것은 주 향한 일편단심 사랑이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다음 세대, 많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지닌 자들이 이 일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에 늦을까 봐 달려옵니다. 이런 뜨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심정은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심정,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드리는 여러 방법 가운데 전부를 드리는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떠들고면서 사랑의 표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눈찔끔 갚는다. 그냥 옥합을 쥐인 채 다 부어드린다. 이게 또 크죠. 한 방울 두 방울 그냥 예의 표시한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눈치가 갖고 이 고가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어드리는 수도 있어요. 몇 방울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예의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남겨두는 방식이 아니라 마리아가 취한 방법은 옥합 자체를 깨트림으로 다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자신의 헌신이 철저하게 주님께 낮아지고 주님께 깨지고 부스러지고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이 완전히 녹아지는 이 모습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겁니다. 주님은 그 액수보다 힘을 다하여 드려진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을 읽어지는 그때까지 이 일을 얘기하고 기억하고 말해라라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로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최소한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을 드려지는 귀한 헌신을 드린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의 헌신을 아셨기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주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실제로 드린 향유의 경제적 평가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 연봉이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다고 하면, 일당을 받는다고 하면. 중요한 원리는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헌신을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일을 읽히고 말하고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우리 교회에 90세가 가까이 되어지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분께서 80세가 훨씬 넘으시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연금도 받고 자녀들이 용돈 한 푼, 두 푼 주면 한 푼, 두 푼 모아서 적금을 들였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어져서 9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지금 찾아가지고 바로 왔습니다. 이 돈을 대출금 상환하는 데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 헌금을 받아들고서 마치 다윗이 전쟁 중에 베들레헴의 운물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혼잣말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의 세 용사가 전쟁 중에 그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서 운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다윗 장군에게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고 이들의 피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다윗은 우물을 마시지 않고 이들 피라고 하나님께 붓는데, 하나님, 여기 어르신 성도께서 생명과 같은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어르신 성도께서 쓸 일이 없어서, 난 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 매출이 몇 천만 원 되고, 한 달 수입이 몇십억이 되네? 이런 분이 아니요. 전부요, 전부. 제가 그 사실을 모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대출고비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물돈 하인들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난번 사택 좀 매각하고 남은 돈 해가지고 6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1,500만 원, 지난달에 8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 1억 2,700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2,300만 원 갚게 되어졌는데 상환하게 되어졌어요. 제 마음이 상환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 이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온 성도들이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이들을 복 내려 주옵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축복해 주셔서 하늘나라로 확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심정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기회를 붙잡는 심정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지금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기 위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어떤 1절, 오늘 본 말씀 1절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를 죽일 그 생각만 있고 있고요. 지금 살벌합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시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긴박한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조정되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사실들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짐작하고 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몰랐게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고, 명절은 피하자라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도매금으로 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던 마리아는, 여기까지 생각했던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미래를 위해 예비한 소중한 사상이었던 최고가 전재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입원 안 하면 다시는 예수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며 그것이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리아 한 여인도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라는 심정으로 달려가서 하게 되어졌는데, 여기 쓸데없는 얘기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7절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주님께서는 지금 절박한 거예요. 지금 장래에 예수님이 결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지금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일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다르게 너희와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요, 돌아가신대.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이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내가 그 수술 받고 싶다고 간절하게 애원할 때 돈이 아까워서 하지 말아요. 돈 아깝게.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뭐 돌아가시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절박한데, 여러분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심정, 그것을 낭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그 환자에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냥 돌아가시세요 라고 하는 누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있는 마음이 안철 일도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임종 직전에 목사님 교회 한 번만 더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지 못할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 시릴이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교회 봉사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의 봉사 시간, 나의 재물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다음에 하지.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개척 교회 정도일 때 성만찬 할 때, 주의 만찬식 할 때 만찬기, 목사님이 그 당시 우리 노 목사님, 일대 목사님께서 이 만찬기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찬기를 구입하는데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실 분 있으십니까? 근데 자기가 누가 하고 싶다고 해요. 막 손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참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이 집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두고 아쉽다, 뭐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만찬기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나의 헌신, 나의 눈물, 나의 기도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은 그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일,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다른 성경은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우리에게 온 성도들이 내게
건강 주어주실 때, 내가 건강으로 내 걸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쓸고 닦고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 잃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기회 있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 다 놓치고 지나간 다음에, 아유 목사님 저는 이빨 빠진 다 호랑이에요,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내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여서 한번 힘을 다하여 오늘 여기 나타나주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보시는 우리 주님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사람의 모습을 말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헌신, 우리 주님 앞에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미리 준비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게 기회 주었을 때, 건강 있을 때, 내 발로, 내 머리로 판단력이 있었을 때, 그때 한번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한번 지지해 보십시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응원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영광과 박수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흠양하시고 하늘나라 확장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